잠깐만 우시진 않으셨죠? 그래도 생각이 좀 나시다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다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까지 갔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나팔 부는 얘기, 일곱 천사가 나팔 부는 얘기하고 마지막 나팔만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11장부터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부터는 내용이 조금 좀 집중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 찾아가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11장부터 이제 내용입니다. 10장을 펴주시고요. 성경을 펴주시고, 이제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배경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증인은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데 에드가 뜻이 되풀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다. 또 하나의 뜻은 되돌아오다. 그냥 느낌으로서 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이 사람들은 그 했던 거를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리바이벌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그게 애들, 증인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체적인 역사, 히브리의 증인에 대한 것들을 보면 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법정 및 계약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법을 해서 우리 증인의 숫자가 몇이라고 했어요? 증인의 숫자. 1은 하나님. 증인의 숫자는 2. 둘 이상. 그래서 둘 이상은 증인의 숫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정이나 계약의 증인으로서 이 사용이 되고, 두 번째는 증인은 언약의 증인이에요. 언약. 그래서 신명기 31장 26절 시간 없어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언약의 증인으로서 이제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또한 증인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네 번째는 예언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경우, 이제 이사야서 42장 10절 같은 말씀인데, 자, 이 에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진실, 정의를 지키는 사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에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정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이 누굴까?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했어요. 요 두 증인, 혹시 떠오르시는 증인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두 증인하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두 증인하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모세랑 엘리야, 이 둘이 언제 등장했죠? 그쵸? 그 뭐야? 어디야? 거기. 그치, 등산. 그치? 예수님이 막 변모했었잖아요. 모습이 변모해가지고 만났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모세였고 엘리야였어요. 자,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있었죠. 모르시죠? 네, 그거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할 때는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하나님이 기적하신 거. 이 둘이 합쳐진 게 뭐냐?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증인, 두 증인을 얘기할 때 구약의 증인이 바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예요.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그러면 이 둘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6절 말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어디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얼마가 하늘이 닫혔다고 그랬죠?
3년 6개월. 그죠?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의 10가지 재앙. 네,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측량을 하라고 그랬어요. 측량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가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말씀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갈대 지팡이로 지팡이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여튼 뭐 지팡이가 있던 거예요. 더 굵어지는데 지팡이가 있다고 할게요. 지팡이로 여기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가지고 이 거리를 재는데 요 바깥에 뜰이 있잖아요. 바깥에 뜰이 있잖아요. 여기 뜰. 이거는 여기 뜻이 아니라 뜰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를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 이 동안 여기를 짓밟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뭐 하다는 거예요? 이 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측량하고 여기 남겨놨잖아요. 여기는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좀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 다 파괴했잖아요. 다 파괴해가지고 다 사라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약속하셨고 엘리야한테도 약속을 하셨다.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보는데 여기를 막 짓밟고 다녀도 여기만은 그러니까 꼭 방주 같죠. 방주처럼 여기는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주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여기 그 유인물의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 가운데 측량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증인은 고난을 받는 존재이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이제 누가 이야기하나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은 저기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왔었는데 증인이 뭐라 되돌아오다 되풀이하다라고 했잖아요.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서 뭐냐냐 지금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이렇게 회방하지만 망가놓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를 세우실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고요. 3번 이야기 보시면 일곱째 나팔 이제 불 거예요. 이제 뒤에 보시면 둘째 화가 지나고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나팔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 나라가 되어라고 얘기하면서 일곱째 나팔은 종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팔 불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 불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기억해 보셔야 될 것이요. 안식이라는 단어였어요. 안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안식, 이게 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의미가.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건 뭐냐? 쉬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이 완벽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더 할 것 없이 완벽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식을 완성의 뜻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의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다 마지막까지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어디서 나온 일이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다 이루셨다. 그것이 완성의 의미.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판과 상급의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나서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성취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번개, 지진, 우박은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뭐요? 현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 근데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딱 나타났는데 나야. 그 사람들이 와 하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내 등장하는 모습이 저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와 하겠어요? 그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겠죠. 그런데 등장하는데 막 천둥번개가 막 쳐. 그리고 우리가 막 일어나 막. 그리고 막 옆에서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 그러면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갖겠죠. 그러니까 그 현현이 하나님이 등장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번개, 지진, 우박 이런 것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현현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에어쇼 하는데 여기에서 에어쇼 하는데 우리 아내를 가지고 우연찮게 그날 9일날 갔다가 사전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도 그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게 오랜지 처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다가 비행기 뜨게 그래 비행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올 줄 몰랐던 거야 비행기가. 근데 와가지고 휙 지나갔는데 얘는 지나갔는데 소리가 나중에 들리잖아요. 빵 하는 소리가 그냥 땅에서 울린 거예요. 근데 나도 그때 우리 아내를 처음 봤는데 아내가 어이구 자빠졌어. 하도 놀래가지고 그 소리를 처음 듣고 어이구 자빠졌어.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 야 한 번에 전투기 소리에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나고 천둥번개가 막 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 괜찮아 이러고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는 당연하게 인간이라고 할 때는 그 위대함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이 모습을 우레, 번개 이런 거 지진 이런 얘기를 자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본문 성경적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성경책에. 자, 여기 가보면 이제 그 측량은 말씀드린 대로 이 측량하는 이유는 뭐냐?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뭐냐면 이방인들이 영원히 그 성전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기간을 허락하는데 그 기간이 42달이에요. 자, 42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42달을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만 보시면 안 돼요. 묵시문학은 에스겔서도 보셔야 되고 다니엘서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42달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는 다니엘서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다니엘서 이야기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때, 두때, 반때. 들어보셨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11장. 자, 다니엘서 11장인데 때가 있잖아요. 때가 얼마냐? 때가 얼마일 것 같아요? 한때, 둘때, 반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럼 이 때가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성경에 뭐게 있으니까 이게 나올 텐데, 그죠? 때가 얼마일까?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이 11장 13절 보시면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때는 몇 분 뭐예요? 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한 장 넘겨보시면 12장 여기 잠깐만요. 12장 7절. 자,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어디냐면 7절의 말씀에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그러면 저 한때, 두때, 반때가 대체 얼마냐? 그죠?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자, 이게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오시나 보다. 자, 생각해 보실게요. 42달 조금 있다가 생각하시고, 자, 한때요, 한때. 한때가 1년. 그죠? 그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이랬죠? 그러면 한때가 1년, 두때 2년, 6개월. 그렇죠. 이거 6개월. 그죠? 3년 6개월. 그러면 더하면 3년 6개월. 42개월. 그렇죠. 이제 나오죠. 36개월을 개월수로 따지면 42개월. 그러면 42달. 네. 42달.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어디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다니엘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42달 동안 짓밟기를 한 얘기가 이 42달이 언제냐?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았더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 마지막 날 이게 다 끝난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시 동안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준 시간이고, 이 뒤에 뭐가 있냐? 3절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3절 말씀.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 뒤에 권세받은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 이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 42개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을 동안에 사람들은 뭘 하냐? 어떤 두 증인이 등장을 한대요. 두 증인이 이제 뭐 하느냐? 이 증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해를 니네가 잘 조금만 견뎌. 이거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증인이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럼 우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증인들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희망을 얻었겠죠. 아, 우리 조금만 견디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증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자, 7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7절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의 힘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 자,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아까 제가 그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 게 이 짐승이에요. 딱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자,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또 하나의 짐승이죠. 자, 우리는 짐승할 때 이 짐승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짐승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 또 짐승의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뒤에서 얘기할 건데, 다니엘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재밌는 짐승이 등장을 해요.
나만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7점. 다니엘서 7장. 내 짐승 내 짐승이 등장을 해요. 자, 지금 이제 일단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짐승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짐승부터 먼저 조금 보고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어떤 짐승을 봤냐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나라의 그 상징물들을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자도 좀 흐리다. 자, 첫 번째가 사자인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그 날개는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올라가 사람처럼 두 발을 소개하며 받았음에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해요. 자, 이 짐승이 등장하는 나라는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예, 이 나라가 바벨론이었어.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곧 또 보니 다른 데서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하고 이 짐승이 등장하고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동물이 곰이에요. 자, 곰인데 자, 뭔가 좀 독특하죠? 네. 뭐가 있죠? 자, 응? 네. 네, 보세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보면 또 다른 질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으로 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 짐승이 지금 뭔가 잡아먹었어. 바벨론이 뭐한테 잡혀먹었어요? 바사한테 잡혀먹었어. 메대와 바사.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게 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짐승이 표범.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었어요. 근데 이 표범이 또 달라. 그냥 일반적인 표범이 아니에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쵸? 분명히 그 머리도 4개가 있고요. 표범인데 날개도 4개가 있어.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아, 뭐야? 어디요? 뭐야? 자신있게 아는 나라 다 나와서 페르시아.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응? 아까 지나갔잖아요. 바벨론 했잖아. 응? 예,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리아 잘 알고 있는. 그럼 잘 알고 있는 나라. 우리가 쓰는 지금 신약 성경 어떤 말 써요? 로마 전에. 헬라어 쓰잖아요. 헬라. 그리스. 그리스. 헬라야. 자, 그리고 이 나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굉장한 이상한 동물 하나 나오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뭔가 강력한 이빨인데 철 이빨이야. 철을 사용했던 나라. 철을 잘 사용했던 나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야. 이 나라가 로마야. 그래가지고 뭐 다리도 팔도 같은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등장을 해서 모든 게 다 부셔버렸어요. 그죠? 그 등장하는 이 나라를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짐승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왜 등장을 했느냐? 7장 17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7절.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내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걸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뭘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중에 등장하는 짐승도 이 로마의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10뿔. 이 10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자, 20절 말씀 7장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서 10뿔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져서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뿔이 나와 있잖아요. 이 뿔이 나왔는데 10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뿔 중에서 3개가 빠져요. 3개가 빠지는데 그 밑에 작은 뿔들이 계속 일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 중에 이 로마에 대한 상황까지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나중에 강력한 나라였지만 10개로 찢어져요. 그 중에 3개의 나라가 사라져요. 그래서 역사 속에 없어져. 그래서 없어진 나라가 뭐냐면 10개 중에 3개 나라가 AD 493년에 헤룰리라는 나라가 없어졌고 AD 534년에 반달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고 AD 538년에 동고트라는 나라가 사라져요. 정확하게 그 예언까지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미래 예언까지. 자,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로마가 등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21절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겼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본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10뿔은 이 뿔은 어디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읽으시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에요. 응? 자, 10뿔은 로마가 맞아요. 위에 10뿔은 맞는데 이 뿔을 이렇게 뽑혔잖아요. 뽑히고 또 나게 하는 뿔이 있죠. 이거는 누구냐 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어요. 자, 근데 누가 이긴 거냐면 성도들이 이긴 거예요. 뿔이 이긴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성도가 이긴 거예요. 성도가 이겨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뭘 얻었다고요? 나라를 얻었다고요. 자,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냐?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11장에 있는 그 나라가 지금 도래하는 거예요. 11장에 있는 나라. 어렵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과거도 보셔야 되고 막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자 7절로 다시 가셔야 돼요.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짐승 나오네. 자, 여기서는 짐승이 똑같은 짐승의 모습은 아니지만 떠오르는 건 누구냐? 과거에 다니엘이 봤던 그 짐승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짐승은 뭐였냐? 자기 신을 괴롭히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력, 이 짐승이 등장을 해가지고 뭘 하냐? 자, 어떤 성에 이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이 성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증인을 잡아다가 죽여요. 두 선지자를 잡아다 죽여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라 하더라. 자, 그 성은 어떤 성이냐? 8절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핍박한 그곳을 이제 이 두 증인이 갔을 때 두 증인이 뭘 하겠냐?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갔는데 두 증인이요. 두 증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 두 증인하면 뭔 생각하냐? 구약의 그 증인들을 생각하고 어쨌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을 대표하는 자들이 잡혀서 지금 죽어요. 죽었는데 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에 이들이 등장했을 때 뭐 했다고요? 괴로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 믿던 사람들이 말씀 처음 받아들일 때 부딪히죠. 내가 왜 저렇게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부딪힘을 하는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 아프게 하는 말들이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했냐? 그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증인을 죽이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죽이네 하고 옆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잘 죽이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뭐냐? 잘했다 하고 예물도 줬어. 잘 죽였다 하고 예물도 줬어.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날짜가 또 있습니다. 11절. 3일 반 후에 3일 반은 또 뭘까요? 3일 반. 3일 반은 뭐 이제 이게 뭐 정확한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의미하시면 돼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시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였어. 내가 이들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네 들어가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할게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죽고 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놀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구경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가 둘째 화예요. 둘째 화. 그러니까 7 나팔을 불 때 우리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있었죠? 그 둘째 화는 뭐냐? 6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까지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둘째 화. 자, 그럼 둘째 화가 지나가고 속히 뭐가 온다고 그래요? 셋째 화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셋째 화가 등장할 때가 무슨 얘기냐? 7째 나팔을 불 때가 셋째 화예요. 이해되세요? 자, 7째 나팔을 불 때가 셋째 화인데 그 셋째 화가 어떤 일이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있던 24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땅에 엎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경배하고 하는 예배의 모습들이 보이기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 끝에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12장 말씀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2장 얘기는 할 때 조금 자세하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시간 좀 있나? 아직 안 늦었죠? 대시 안 됐죠? 이거 차이요. 기적은 뭐예요? 안 될게. 네? 기적이 뭐예요? 기적? 사람의 한숨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암이 걸린 사람이 나왔어. 그건 사람 편할 수 있어. 응? 그 왜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뭐냐고. 그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일, 사람을 경이롭게 하는 일들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적은 뭐예요, 그럼 또? 사람 행하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그걸 보고 막 놀래.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기적이야. 그죠? 네. 막, 거기서 막 병이 막 낫고, 하여튼 그랬어. 내가 상상하시는 것들이 뭐 일어났어. 그건 기적이야. 그죠? 그 예수님 시절에는 물이 포도주가 돼서 기적이야. 네. 그런데 그걸 기적이라고 안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적은 뭡니까? 그러면 이적은 이걸 보고 그게 그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사인이에요. 사인. 알게 되는. 표시. 기적은 미라클이자 놀라는 거. 이건 사인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 뭐를 알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서쪽 하늘이 붉은 거 보니까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뭐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건 이적. 그런데 막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들은 기적.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적은 표지판 이런 생각 얘기를 하시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힘의 폭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이적은 그걸 보면 뭐를 알게 되는 것, 이렇게만 이해해도 사인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장 말씀을 다 보시면 12장이 뭐냐? 하늘에 큰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죠. 기적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네. 이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뭘 알겠다는 얘기죠. 네. 그죠? 이걸 보면 뭐를 알까? 봤더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옷 입은 게 뭘까? 해가 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해를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죠. 그 옷을 입어서 이 여자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눈부신 거야. 엄청나게 화려한 엄청난 그런 옷 입은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말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과 관이 있어. 아, 이거 떠오르는 한 사람 없나요? 꿈꾼 사람. 우리가 꿈이 자꾸 그 집사님한테 자꾸 반응을 해서 죄송한데, 자, 꿈꾸는 요셉이 뭘 했냐면, 꿈을 꿀 때 하늘에 태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쵸? 네. 이 여자한테 지금 누가 절을 하고 있는 거냐? 그 발 아래 해가 있고요, 달이 있고요, 12별과 관이 있어. 요셉의처럼 구약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여기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고리, 장치. 이해되시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뭐냐냐, 아이를 배워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애가 지금 나오려고 그래. 자, 그래서 보니까 그 해산할 때가 돼서 막 애쓰고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자, 이 이적을 봤더니 뭘 알겠는데 또 다른 이적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해요. 자, 성경에서 용은요, 성경에서 용은 바로 9절에 가보면 알아요. 용이 뭐로 등장해요?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큰 용은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이렇게 되었죠. 예, 큰 용은 뭐라고요? 마귀예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큰 붉은 용이 뭐예요? 마귀. 근데 이 용에게 머리가 7이고요. 아까 그거 보여드렸던 거. 머리가 7인데 그 뿔이 10이에요. 근데 그 뿔 안에 머리 7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다니엘서 거기에 나왔던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것들인데 그 중에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용이 뭐라고 하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까 우리 그러니까 이 전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하늘에서 막 그 나팔 불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거 할 때 땅에 3분의 1이 막 사라지고 뭐 없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3분의 1이 지금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용은 계속 뭐라고 써있냐면 하여튼 아이만 낳아라. 내가 저 아이를 갖다가 해야 할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망쳐버릴 거야 하고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 여자가 알아야 몰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자. 여자는 그럼 누굴까요? 여자. 아까 지금 얘기했죠.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자는 누굴까? 응?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마리아는 아니고요. 여자는 이 아이를 보호하는 어떤 그걸 얘기하겠죠. 아이를 보호하는, 그죠? 존재를 드려야죠. 뭐 마리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하면 마리아인데 사실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걸 지키려고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를 지키려고 광야로 도망해요.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로마가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복음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광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광야로 도망갔던 이 교회가 거기에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1260일 또 나왔다. 이날은 42달. 이 기간은 뭐 어떤 기간이라고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야? 한때 두대 반때 하는 이 시간이 무슨 기간일까? 이 기간이 친구의 숙성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되는 기간, 뭔가 무르익는 기간, 성장하는 기간. 자, 그 기간 동안에 어디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어.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지금 마귀들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 자, 이 전쟁이 붙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8절 말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긴 거예요? 아니죠. 지금 얘들이 그거에 반란을 일으켰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있을 공간을 얻으려고 천사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졌어. 그래서 천사들이 저 하늘을 차지하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어? 얘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왕노를 하는 얘들의 존재가 뭐냐라고 봤더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됩니다. 얘들이. 그리고 얘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존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맨 뒤쪽으로 가보면 이래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쫓겨난 자가 마귀인데, 얘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무력이 아니야. 우리가 이기는 뭐냐?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가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일곱째 나팔 부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늘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면서 죄송한 게, 목사로 살면 이런 말씀 알면 좀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불리한 생각 많이 하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그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살거든요. 자, 근데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세상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왜 좀 뭐 마트에서 새치기 하는 거 괜찮지 않아? 그 정도는? 남들보다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부리는 거 괜찮지 않아? 그 정도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서 봤더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가 박해받았죠. 그죠? 2000년 전에 교회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3년 반 동안에 있어야 될 그곳에, 예비된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15절, 여자에 비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려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영들을 하는데, 이제 하늘과 땅이 다 도와서 마귀를 못하게, 그 일을 못하게 거룩한 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에 모래 위에 있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게돈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게돈. 마지막 전쟁을 할 거야. 이제 뭐냐? 야, 다 나와 이거예요 지금. 다 나와서 우리 진짜 너 진짜와 가짜 한번 싸워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이제 그거 해요. 그래서 그 등장한 짐승, 이제 그것이 1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은 예전에는 내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선과 악의 싸움으로 지금 완전히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바빌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마귀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뭘 하느냐? 믿는 자들을 계속 괴롭게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위로의 얘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위로하는 건 뭐냐? 아무리 그래봐야 3일 반이면 돼. 짧다는 거예요. 3일 반이면 그거 끝나. 그리고 너한테는 길게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42달밖에 안 돼. 3년 반밖에 안 돼. 걱정하지 마. 그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너 다시 이기게 하실 거고 회복시키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12장까지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질문. 이해는 되셨어요? 이거? 내용이? 복잡하죠, 근데? 네. 답은 간단한데 내용이 복잡해. 그죠? 답은 간단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조금 복잡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묵시문학은요, 하나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 전에 묵시문학은 다니엘도 봐야 되고, 에스겔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려면, 그때 시대상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을 좀 알면, 이 사람들은 이 얘기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딱 들어도, 그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누구였고, 엘리야가 누구였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니까 듣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아직까지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에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제 김두관이다. 누굴까요? 독이니까요? 말자국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